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나사로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 또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또 마리아의 그 향유의 헌신, 그것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호산나 하였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표현보다는 이 나라를 로마의 앞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니까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고 환호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호에는 외적인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6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서 부르는 찬송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부르면서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이 꽉 찬 거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죽였다 살렸다는 걸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으니까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종려 주일날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기대가 나귀에 탄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구절은 19절에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끝났다,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우리 지도자 역할은 끝났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그 성의 분위기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성향이 정말 최고조였을 때에, 이때 오늘 말씀 어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필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 필립에게 찾아왔을까?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리스어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립이 그리스어를 잘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12 제자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 하면 유명한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이라는 제자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좀 친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무슨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필립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필립은 직접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했더니 안드레가 필립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얘기를 했던 거죠. 아마 그리스 사람들도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총독 빌라도가 와 있고 또 헤롯 왕도 있는 상태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 독립을 원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리스인들이 그걸 본 거죠. 유대인들의 반응,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독립에 대한 갈망이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는 원래 명문인데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았고,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에게 갔더니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이 갔던 그런 상황. 좀 단계가 좀 복잡하죠. 제자가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단계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굳이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또 그리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주위에 있고, 빌립,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스 사람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 일순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뭐 길지 않고 뭐 몇 초에 된 말이지만 완전히 최고조였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말에 휩싸이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반가운 일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메시아다. 호산나 찬양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거니까 다들 머릿속에 이제 로마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불어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영광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이런 표현은 뭐 진짜는 뭐 지옥에서 천국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봤다 지옥 보는 거잖아요. 꽉 올라갔다가 꽉 꺼지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영광 받는다고 해놓고 왕이 안 되고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육체적 욕망, 자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자신의 가치관 등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함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육체적 욕망을 이기며 사는 거죠. 왜? 제사함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6절.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지난주의 말씀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여기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12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옛날에는 외웠는데 다시 외우라 하면 꼭 한두 명 빠지죠. 지금 2층에 있는 아이들은 다 외울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꼭 한 명인가 두 명 빠져요. 알긴 아는데. 그게 저희 어른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룹에 있었던 사람은 뭐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큼은 잃어버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그런데 안드레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드레. 오늘 안드레가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안드레.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동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해서 안드레와 함께 왔다는 말을 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한이 안드레의 자리를 이 본문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안드레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빼놓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 그 구절에 들어있을 때는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 안드레 중요하게 취급 안 되는 사람이 오늘 그냥 한 줄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다는 얘기 성경 안 써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나왔다. 요한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안드레의 자리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게 평가돼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노하고 광야에 나가서 위험하게 살고 있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스승이 혁명가예요. 성전을 노하고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제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안드레는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싶었죠. 이 부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저도 수십 년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개혁 목사를 볼 때마다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럼 개혁합시다고 개혁안을 내면요 그때부터는 협력 안 해요. 도망가요. 그럼 나 혼자 돌 맞게 만들어놔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해서 돌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돌 맞아도 멍도 안 들 정도로. 개혁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변하게 합시다. 다른 교회 갔더니 앞에서 찬양팀 나와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놨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라 그거면 안 됩니다. 가서는 은혜 받는데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건 반대한다든지. 이 개혁이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혁명가였던 세례 요한을 쫓아가서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스승인 혁명가 요한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요한이 좋다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또 하나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야, 예수님 쫓아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이 안드레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럼 여러분 안드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잊혀질 위치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범이 안드레인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의 자리에서 안드레인가? 스승에 순종하였던 안드레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안드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극대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은요, 단어가 다른데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자꾸 사람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날로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도 하나인 겁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안드레의 자리 속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100번을 읽어도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잘 풀려요. 몰랐던 것이 바로 알게 돼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스승 요한이 예수를 따르라고 권면했기에 예수의 선택을 받을 때에 바로 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의 갈망을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걸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옛날 개혁 보면, 개혁 개정 보면 뭐 기이 여긴다 그랬는데 높여주신다. 일본 말로는 다이세치니 시테 부다사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높여주신다는 단어는 제가 주중에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 티메세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리스어로 티메세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일본 말은 다이세치, 뭐 옛날 성경은 귀하게, 또 요즘 우리가 쓰는 건 높인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다 의미는 같은 거지만 원래 뜻을 알으면 세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뜻은 값을 매기는 겁니다.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이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신다는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값을 정하시는데 잘 살펴보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다가 너도 죽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잘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지매를 당한 인생이 있습니다. 국적 때문에 차별을 받아온 인생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좀 비굴하게 산 삶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삶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의 열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 삶만큼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해 주시고 귀하게 값을 먹여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가는데 너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럼 너도 나와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거 축복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길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평가해 주시고 귀하게 값을 먹여주셔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그냥 뭐라고 나요? 가득해 이빠이. 너무나 감사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좋게 평가해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 신학적인 단어가 될 수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 속에서 고백하시면 될 문제인데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후지 예수 사랑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4명의 성도들이 왔었는데 약국인들이죠. 한국의 어느 교회와 함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11월 달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같이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틀어놓고. 기도회 시작하면 10시 넘어야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7시에 모이라고 해서 1시간 안에 회의를 하려고 일단 7시에 모였습니다. 기도회 전에 부임하실 목사님의 사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간 것입니다. 봄, 여름이면 수리를 해놓은 2층 공간을 잠시 쓸 수 있지만 겨울이기에 너무 춥거든요. 여기보다 더 춥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1층에 있는 거 하나, 공용 화장실, 샤워실도 없는 데서 예정대로 봄이나 여름에 오셨으면 좋았는데 이제 겨울에 오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서 2-3달 견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하잖아요. 저는 고민 많은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목사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니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틀려요. 책임여건들은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로 새 주택을 사자 하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요. 막 살라고 여기저기 보고 다녔던 게 가보니까 저도 놀란 게 이만큼 부동산이라는 거 다 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1,500짜리 건물도 있고 2,500 건물도 있는데 2천 전후로 새 주택을 사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그리고 사는 방법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시형주택의 정보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후지시에 있는 시형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를 조사해 오셨어요.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이 안 될 수 없잖아요. 두 그룹 다 좋은 이야기인데 정말 감사했어요. 시형주택은 좋은 안이지만 목사가 부임해서 신청하고 당첨되기까지는 도쿄는 아니지만 후지도 아무리 빨라야 2달, 3달은 걸린다고 그래요. 어디 당첨될지 모르지만. 근데 2-3달 동안에 살 집이 없잖아요. 겨울인데. 그러니까 시형주택에 대한 정보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시기가 봄, 여름이면 괜찮은데 이게 좀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가족도 또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여건들이 주택 구입을 얘기한 거예요. 저축해 놓은 돈도 없는데 책임여건 중에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주택농을 얻어서 구입을 해놓고 목사가 쓰면 된다 하면서 부동산업자랑 얘기를 다 맞춰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농이면
조그만 월세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2천 정도면 뭐 몇십 년 롱해도 뭐 6, 7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싼 지역이니까. 개인에게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직업에 따라서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관은 교회당과 똑같은 중요한 위치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성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건의하는 거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법인이 아니기에 목사가 부임해서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주택농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목사 자기 자신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교회에 정해진 주택비로 롱 반지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혜로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주택론을 얻어서 집을 사고 본인이 살지 않고 교회의 목사가 그 집에 살게 하면 그런 법을 어기는 겁니다. 주택론은 쌉니다. 이율이 0.5%잖아요. 싼 이유는 롱 얻은 사람만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사인을 해야 되고 임대를 주면 안 된다는 사인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일본 사람이니까 롱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지 않고 목사님이 들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통법규 어기는 그런 범칙금 내는 게 아니라 아주 현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얘기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분들은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싼 집이니까 도쿄 같은 못 사지만 싸잖아요. 2천 쳐놓으면. 그런 안을 갖고 막 기대가 이만큼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간불인데 주위에 차가 하나서 건너가는 거.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벌금 내야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목사님이 일본 정부의 현격한 법을 어기면서 싼 이자는 법을 지킬 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일을 했다고 하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들어가서 좋을 것 같지만 과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인가라고 하는 제가 엄격한 기준을 댔더니 거기 있던 네 분이 얼굴들이 이렇게 좀 어두워져요. 너무 따진다고. 저도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운영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오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면 담임 목사 왔을 때 몇 년 동안 저축하면서 해라.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형 아파트는 정말 필요한데 지금 시형 아파트 들어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5명의 가족이 교회 조그만 그 냉방에서 겨울을 지낸다는 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교회 주변에 임대 맨션, 임대해서 살게 하는 게 낫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살다가 또 이사 한 번 더 해서 시험주택 들어가고 하는데 비용 드는 거니까 2년간 토탈 돈은 똑같이 들 테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죠. 나중에 그분들이 순종해 주셨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회에 들어가셨고 저는 신간에 다뤄드려왔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기가 좋은 거예요. 예화로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좋은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만 교회당도 중요하고 목사관도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좀 시간이 걸려도 자기도 좀 더 힘들고 2년간
서로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정해준 그런 법을 지키는 게 크리스찬에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자꾸 교회 출석, 십자가, 희생 막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목사 돼서 헌신해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 것 같다고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높게 값을 매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게 평가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왕 예수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값 쳐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